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묘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런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죄를 짓지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칭 자기는 착하다,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죄를 짓는 것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아직 정확한 물증 증거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검사들이 부를 때 참고인으로 불러요. 그런데 어떤 증거가 드러나면 신분이 바뀝니다.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드러나는 게 좋아요. 드러나면 편해요. 내가 죄가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편안해요. 근데 아직 죄가 들키지 않은 사람들, 언제 자기 죄가 자기가 지은 죄가 발각날지 모르는 사람들은 밤에 잠도 못 잡니다.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 검사들이 수사를 이렇게 좀 좁혀오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결국은 고민하다가 자살로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봐야 될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 자기가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보면 이제 유대인들인데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보면은
2장 한번 보세요. 2장 24절 23절부터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느니라. 이렇게 그 종교인들 때문에 사실은 일반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쉽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옳은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저희의 말은 듣고 저희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거룩한 말만 하죠. 종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나 이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리 질립니다. 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여기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죠. 11조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불신자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쉽게 믿지 못해요. 하나님 믿으면 나도 금식해야 되잖아. 하나님 믿으면 나도 11조 해야 되잖아. 하나님 믿으면 나도 철야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불신자들이 또 다른 면으로 이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별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불신자들이 구태여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억압이 돼가지고 영성은 다 떨어져요. 자기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바쁘기만 해요. 바쁘게 사역하고 바쁘게 훈련받고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감격과 감동은 없어집니다. 내 영성은 다 떨어지고 그러고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은 보여줘야 되니까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활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종교적인 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 어떤 그 특정한 그 종교 보면 그 이단이라고 쉽게 얘기하죠. 그들 보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보면 부끄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집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선 얼마나 가가호호방문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자기의 구원이 유지되는 거로 착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거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들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돼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악하고 죄인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할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죠. 그래서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받게 했어요. 그 증거로, 언약의 증거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삶과 자기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으면 자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 자기는 의로운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나 그 종교적인 그 모습만 보여주니까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가장 전도를 방해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런 스님이나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사실은 전도하는데 많은 방해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도 교회를 안 다녀도 당신보다 낫잖아.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믿는 종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껍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종교인일수록 자기 스스로 감격해요. 나만큼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도취됩니다. 여러분, 처음 11조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가장 놀라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놀라요. 이야, 내가 드디어 11조를. 다른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자기 스스로 놀랍니다. 내가 11조를 해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종교인이라는 게 다 목사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제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설교하고선 그 설교의 내용이 마치 자기가 그 주인공인 줄 착각하잖아요. 아, 내가 설교한 것이 난 거룩한 사람이야. 안 그러잖아요. 신경질 낼 거 다 내고, 짜증내고,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런데 마치 자기가 그런 거룩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종교인들의 죄를 그렇게 엄하게 물으시냐면,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입만 열면 거룩한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말을 하죠. 얼마나 목사들이 거룩한 말 많이 합니까? 단어 선택도 굉장히 고상한 단어 선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는 바로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형식과 습관 속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선하는 거요, 외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교적인 그 틀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에 지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벌써 19절에 보니까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율법에 너무나 통달한 거예요, 율법의 지식을.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 자기가.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가 스스로 빛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믿으니, 자기 스스로. 여러분이 과연 어둠의 빛입니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변하기 이전에 자신은 율법의 열심은 변하기 전에 사도 바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열심이 왜 있었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둠을 비추는 빛이요, 율법으로 자기가 보면 진리를 통달한 사람 같은 사람, 길 잃은 자의 소경을 인도하는 자의 자기가 인도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네가 스스로 믿고 네가 소경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을 비치는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하는 네가 스스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네가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참,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이게 성경에서 보면 너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선생 되지 말라 그랬죠. 예. 선생 되면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고, 더 큰 심판 받는다고. 여기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왜 안 가르치느냐 이거죠. 다른 사람한테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왜 도둑질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네가 왜 간음하느냐 이거죠.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비유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말이지만, 요즘에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아닌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들 아닌가요?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잘 가르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잘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 하고서 우리 다른 사람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왜 자기는 못 가르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왜 네가 도둑질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알면서 나쁜 짓을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모르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는 과실치사예요. 그것보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완전범죄까지 꿈꾸고 계획하면서 사람을 죽인 자는요, 죄가 무겁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로 우리들한테 오늘 이 시간 그런 걸 주는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리고선 22절 보세요. 무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우상,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잖아요. 그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신사 물건을 훔치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 절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부처를 네가 훔치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 물건은 더럽다고 하면서 그 물건에 눈독 들이고 그 신사에 들어가서 그 물을 훔치느냐 이거죠. 그걸 도둑질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주시는 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죠. 불신자들 때문에 하나님 욕먹습니까? 안 먹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 신문에 나오고 지역신문에 나오고 막 하면은 뉴스에 나오면 새누리교회 한 목사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안 먹어요? 욕먹잖아요. 이 종교인이 그래서 제가 참 얼마 전에 박정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보내준 것 중에서 그 유기숙 목사님이 잠깐 언급을 하는 걸 짧은 말인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와서 깊이 와서 내 마음에 닿습니다. 하나님이 종교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리더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엄격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했죠.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거기서는 우리가 뭐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뭐 등등 불평불만이 많고 우리 뭐 목마르다고 갈증이 있다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하냐면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때렸죠. 2번 쳤어요. 그리고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는 딱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죄는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지 말도 못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두렵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랬어요? 모세한테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꼭 목사한테만 해당될까? 여러분한테는 해당 안 될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언어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에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 비판해야 될까요? 정죄해야 될까요? 잘못된 사람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욕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종교인들, 특별히 하나님한테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들한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의 죄는 추악하고 가증스럽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한 척 하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얼마나 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내 속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중심을. 종교인들이 가장 하나님이 더 이렇게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입을 열면 말은 항상 거룩한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가증스럽다는 거죠. 죄를 드러난 자도 마찬가지고 죄를 숨긴 자도 마찬가지고 죄가 드러났든 죄가 숨겨졌든 드러나지 않았든
또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도 예외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드러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고,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진로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노와 분유를 하신다는 거고, 성직자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이런 말씀을 보면 두렵잖아요. 조심해야겠다. 더 겸손해야겠다. 그리고 가끔가다 사역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진짜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한 목회를 하는가 하고 자꾸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가증하다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든 우리의 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우리는 씻음 받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금식했다고 우리가 용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너무 유명한 목사님 있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목사님이 책에 보니까 그분이 짧게 쓴 말인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십만 명을 예수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랬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로 교회 오시지 말고 집사, 장로, 권사로 교회 오시지 마세요.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의로운 자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오는 데가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목사로 오지 말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장로야. 장로로 오지 마세요. 집사로 오지 마세요. 선교사로도 오지 마세요. 교회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 동안 다녔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난 신앙생활 한 사람이야. 모태 신앙,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전통에 익숙한 거, 거기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그거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한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예. 어떤 행위는 내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 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달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다른 죄인을 내가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비판합니다. 종교인들은 정죄합니다. 자기만이 특별하게 구별되고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나도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이거죠.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정죄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죠?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불신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의로운 존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지 우리는 의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지.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능하면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눈물이 안 나오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런 사람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고개 드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나는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넘치고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할 수도 있고, 반면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도 있고 욕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로마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바로 나한테 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집사님 안 나왔네, 그 집사님이 꼭 드려야 되는 건데, 이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드려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드려야 될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위와 전통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서 교회 전통에 대해서, 교회 어떤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스터했어도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조직신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없어요. 거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씻임 받고 하늘의 소망, 천국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내면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기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죽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